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52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1년도는 과거입니다. 2022년도는 현재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삶을 통하여 시간 순서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따라서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진 것도 있고 시간 순서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되어진 말씀 구절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스피커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 삶에서 말씀이 흘러갑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삶에서 그 말씀이 흘러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7장 전체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성경을 다 통달한 것처럼 사도급의 집사지만 7집사 중에 한 명이지만 사도급 정도로 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가장 긴 사도행전의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메시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죄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규례를 고치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로 거짓 증언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끌려가게 잡혀가게 합니다. 스데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회적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들으는 것을 잘 들으시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 보면요, 먼저 가장 오늘 본문에 7절 보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 스데반의 죄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건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규례를 헐겠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산이 어딥니까? 시내산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고, 지금 이곳이 바로, 그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곳이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는 것 거짓 주장이다. 근거가 없다. 왜?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 영광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이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현재 삶의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을, 율법을 그냥 율법 조문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지켰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지킨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이 지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죠.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100% 다 깨닫는 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로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과 말씀이 일치가 돼서. 그래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말씀에 이런 뜻이 있어, 사람이 자기에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톱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삶으로 풀어지는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그러한 것을 배척한 것이죠. 스테반을 붙잡아서 공에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없었고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런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려고만 했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만 중요시했고 전에 내려온 규례만 중요시했습니다. 그 율법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왜 꺼냈을까?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땅, 하란 지역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고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렸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만 있다. 예루살렘 성에만 있다. 성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건물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성전보다 성전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력들, 이것에 더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예수님보다 규례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겉에 있는 옷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성전된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고, 지시할 땅에 가서 기업을 다 분배받았고, 그 분배를 다 받았지만 언제 그 땅을 다 정복합니까? 통일왕국은 다윗의 시대에 가서 이 모든 통일한 곳 이스라엘이 다 통일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구속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 5절 말씀에 보면 땅도 유산도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손에게만 장차 주겠다, 이 약속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이삭을 언제 얻게 되냐? 100세에 얻게 됩니다. 25년간의 기도 응답을, 약속을, 언약을 믿고, 그 중에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렸고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25년 뒤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내가 있는 이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따랐어요. 형식만 따랐어요. 중심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고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는 맹인입니다. 스스로 100% 우리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맹인을 인도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맹인을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왔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넘겼던 것이죠. 진리를 모르면서 안다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죄성이 많은 거예요. 교만함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맹인인데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 예수님은 내가 이제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단 1%라도 알 수는 있지만 100%를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선생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고백하지만
늘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죠, 욥기를 보면서 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전체 45장을 다 읽어보면서 저구나, 믿음이 신실했지만 고난이 닥치니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잘못하셨어라고 그렇게 말했죠.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깨닫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교만한 자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권한을 내가 깨닫는 것, 그 자체,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흔들려도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방의 나그네가 되겠다, 그대로 됐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갔죠. 그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남은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을 채우고 나서 이집트를 출애굽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에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확한 숫자를 말할 때는 빼놓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430년을 채우고 나오는 것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430년이고 대략적인 숫자로 표기 방식의 차이지 정확한 숫자는 430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표기 방식의 차이입니다. 참 어렵죠? 유대인의 시각으로, 유대인의 사고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당하는 학대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430년 딱 채우고 나서 그때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치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치셨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 광야로 가게. 개정개혁의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려, 하나님을 섬기려 광야에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BC와 AD의 차이. BC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AD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BC와 AD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경외하는지 섬기는지 달아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 같은 또
이 땅, 예수 믿는 자로서 가나안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의 일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거룩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스데반, 사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지켜보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꺼내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따돌림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악플 댓글이 있습니다. 요즘에 덕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받는 정죄도 있습니다. 교회 지긋지긋하다. 또 교회야 뭐 이렇게, 심지어 개독이다라고 그렇게 욕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억울함과 외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 과정 중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2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퇴사 과정에서, 이 조직사회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퇴사 과정 속에서 비난도 받았고 부당 대우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인내했습니다.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를 참았더니 교회 이전 가운데에 부족한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의 메시지를 주시고 순종했을 때 힘듦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셨습니까? 떠나라 말씀하셨고, 또 믿음으로 떠났던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할례를 행했고, 또 야곱이 야곱의 12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명령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왜 할례 이야기를 할까요? 외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할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우리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만 따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율법에 순종했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히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내 몸이 아프든 내 몸이 건강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입니다. 맹인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맹인입니다. 우리 인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맹인임을 기억합니다. 맹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인도자를 따라갑니다. 인도자가 손을 잡아주던, 인도자가 끈을 메어주던, 인도자가 옆에서 붙들어주던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 눈뜬 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앞에 계시는데 앞질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 3살 때부터 했는데 이제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43년 만에 내가 맹인이었구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만 실패하지 않은 인생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만 맹인인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께서를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씀 앞에 엎드려 쉬면서 제 자신 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22년도도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한 걸음씩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맹인이다, 맹인이다 생각하시고 다만 예수님만 보이는 맹인이에요. 인도자만 따라가는 그런 맹인이 된 것입니다. 맹인은 인도자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예수님만 따라 걸어가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